샬롬, 오늘은 11월의 첫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유스비전 11월 미니캠프가 있는 날입니다. 예배 행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후 4시에 유튜브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부터입니다. 가나안 전쟁을 전혀 겪어본 일이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땅에 남겨두신 민족들이 있다. 전에 전쟁을 겪어본 일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들에게 전쟁이 무엇인지 가르쳐 알게 하여 주려고 그들을 남겨두신 것이다. 그들은 바로 블레셋의 5 통치자와 가나안 사람 모두와 시돈 사람과 히윗 사람이다. 히윗 사람은 바알 헤르몬 산으로부터 저 멀리 하맛 어기에까지 이르는 레바논 산에 사는 사람들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셔서 그들이 과연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조상들에게 내리신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아보시려고 이런 민족들을 남겨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함께 섞여 살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여러 민족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고 또 자기들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시고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배 동안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리니 온니엘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전쟁터에 싸우러 나갔다. 주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온니엘은 구산 리사다임을 쳐서 이길 수 있었다. 그 땅은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아멘. 광야 40년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렀던 모든 세대들은 다 죽었습니다. 전쟁을 치러보지 않은 다음 세대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새로운 세대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이끌어내 주시는지를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남겨두신 민족들을 통해서 전쟁을 경험케 합니다. 전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을 사는 우리 국민들 가운데서도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이 대부분입니다. 전쟁을 모르기 때문에 전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시켜서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아보시려고 민족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민족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인들과는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은 가나안 문화와 우상 숭배에 젖어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세상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믿지 않는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문화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풍속을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화가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을 통과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안식, 평화를 누리겠지만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원수들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주민들과 결혼을 하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주제의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보시는데 어떻게 행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며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진노하십니다. 그 진노는 바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그들은 울부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그들이 바로 사사입니다. 사사는 재판관이자 군사령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케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는 바로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입니다. 갈렙이 땅을 차지하려고 했을 때에 온니엘이 나서서 전쟁을 치르게 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렙은 온니엘에게 그의 딸 악사를 줬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고 순종하여 승리를 얻었던 이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첫 사사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8년 동안 압제를 당할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전쟁터에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온니엘이 살아있는 동안 40년 동안 평화를 얻습니다. 사사 시대의 가장 모범적인 사사가 바로 이 온니엘이었습니다. 비록 온니엘의 이야기는 짧게 소개되고 있지만 가장 이상적인 사사로서 성경은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전쟁을 승리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사사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소개되는 이스라엘의 사사들은 이 온니엘과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속히 떠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진노하시고 전쟁을 통하여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수들로부터 압제를 당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이클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떤 모습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나의 인생인지 아니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나의 인생인지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나의 삶인지를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불순종으로 인하여 8년간의 압제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하여 주심으로 40년간의 긴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은 하나님의 진노보다 더 길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샬롬.